어, 본문 내용 너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쩌면 제목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잡아보셨겠지만 맨 끝에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너무 우리가 제목만 보면 4절 마지막 절만 보면 어이없기도 해요.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른다고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관점, 여러 가지의 방향에서 본문을 볼 수 있지만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이 본문이 없으면 사도행전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본문이 여기 본문이에요. 의아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룰 만하게 완벽하게 추려가지고 그것만 기록을 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부분으로 모든 것이 사실상 다 끝났죠. 어떻게 보면 21장 필요가 없는 요한복음 21장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대속에 흘리신 보혈로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21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단일체로 이해하고 몸 자체가 다다, 그것으로 인정을 한다면 21장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임재를 하죠. 사람의 심령 속에 처음으로 그 부분을 구원으로 중립하는 신학에 있어서는 요한복음 21장은 절대입니다. 21장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다 종료됐다. 그리고 본문은 보시는 대로 제자들이 디베레아로 갈릴리 바다죠. 다시 그리 고기 잡으러 갔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만약에 구원이라고 한다면 20장으로 끝난다면, 지금 오늘 본문으로 끝난다면 이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침례 구원론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해 오신 4장 2장 1절부터 4절이 사도행전 2장, 이 부분이 완벽한 구원론으로서의 오늘 본문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복음이 뭐냐? 우리가 늘 그러잖아.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교사 때 그런 노래가 있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30배 맺었습니다. 100배까지 가죠. 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은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침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지금 21장에서 1절과 4절인데 서론이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21장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흩어졌어요. 그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세메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배를 잠깐 빌리고, 그리고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함께 쫓게 되고, 그 본문 그대로가 오늘 본문에 또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의미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이 징검다리가 없으면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가봐야 헛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느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론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된 1절부터 4절은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서론이에요. 더 말할 것 같으면 강의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기 모든 것까지를 다 포함한 게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시작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타우타 메타, 메타 타우타. 타우타는 함께라는 단어고 메타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런 거죠. 이것들이라고 하는 건 앞선에 있었던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전체를 함축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그 모든 것까지 다 하나하나. 그래서 본문은 어떤 전제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최소한 요한복음 전체, 어쩌면 복음서 전체를 쓸어안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정립해라, 해석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타우타 메타라는 단어부터 맨 먼저 쓰는 것. 두 번째로의 강조점은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께서, 여기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호예수잖아요. 우리는 이게 명칭을, 호칭을 아주 중요시 여겨서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무려 예수라고 하는 부분을 4절부터 보면 3번씩이나 계속 강조를 해요. 예수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25절과 24절로 25절에 예수, 도마가 내가 예수를 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그때는 예수예요. 26절부터 29절에는 또 호예수, 창자국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실 때, 이럴 때는 부활의 예수님이잖아. 호예수로. 그래서 30절의 제자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이건 호예수예요. 속에 하나님 예수, 우리가 겉에 보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겉을 보잖아요. 제 속에 영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도 그 안에,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 호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는 어떤 의미일까? 부활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뭐로 정립해라? 공생애 때의 예수님으로 정립해라, 이런 의미예요. 세 번째로는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제자들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에서 한 명은 갔죠? 가룟 유다, 그럼 11명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몇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7명.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다른 또 두 사람.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야고보와 요한이죠. 다른 두 사람은 누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름을 기록 안 했을까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과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타난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전부 다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서 먹고 사는, 그것이 생업이었던 사람들. 만약에 어부를 안 하려면요, 마태가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마태가 누구예요? 셀이에요, 이 사람.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 말할 것도 없죠. 둘은 누구예요? 안드레와 당연히 빌립이죠. 빌립은 베세다 사람, 어부들이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는 제자들 7명은 제가 볼 때는 7명이 아니라 사실 11명 다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어부들만 지금 기록하고 어부들 아닌 사람은 빼셨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오늘 본문의 목적에 필요했던 사람들만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셋밖에 안 낳았대. 왜? 성경에 셋밖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사건에, 그 일에 있어서의 등장인물이 3명이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죠. 그래서 가장 본문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시몬 베드로와 디두머라는 도마와 나다나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시몬 베드로는 수제자이니까 항상 맨 1번으로 항상 등장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먼저 등장해요? 야고보예요. 세 번째는 요한이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도, 거기에 들어갔을 때도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늘 항상 이 세 사람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에게 아주 근접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곳에 꼭 이들은 함께 갔어요. 보통 그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디두머라는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4번, 5번으로 밀려나요, 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두모라는 도마와 나다나엘을 지금 보면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이때 한 번 등장하고 한 번도 복음서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을 밀어내고 이들이 서열이 앞으로 써놓았다. 이건 굉장한 강조법이죠. 왜 이렇게 하셨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두모라는 도마부터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디두모라는 도마, 이 사람은 원래 쌍둥이라고 그랬죠. 이 디두모라는 도마에 대한 부분은 요한복음에만 게시되어 있는데 디두모로도 게시하고 도마로도 게시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는 디두모라는 도마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평소의 신앙을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니까 피신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도로 유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쉽사리 가고 싶은 마음은 없겠죠?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가서 다 같이 뭐 하자? 죽자. 이 가는 길은 죽는 길밖에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도 가서 죽자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아니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인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고 갑니까? 이때는 디두모라고 하네요. 도마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5절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그 다른 제자들은 다 본 거예요. 근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보고 직접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이게 도마였어요. 그럴 때는 디두모라는 도마라고 이렇게 써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9절에 다시 현현했을 때, 도마가 있을 때 이제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도마예요. 두 번씩이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정립을 시켜주는 거죠. 이 도마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래 맞아,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고 철저하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마귀의 우선이구나. 그 주체는 겉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 그가 진짜 속사람인데 이 디두모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보기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지, 겉에 불과한 거지. 그 겉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도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어디 계셔? 안에 계셔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 내가 기뻐를 해도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찬양, 오늘 오후 찬양 인도하려고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갖게 해주세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심령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신인 메시아, 처녀 잉태도 이중체고, 영이 실체고, 임마누엘의 실제고, 사람도 그러듯이 주님도 마찬가지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안 보이는 속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이중체인데 겉사람도 보여주고 속사람도 보여주면서 진짜는 네 속이야. 속이 진짜야. 그 속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거는 단일체가 아니에요.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겠죠. 야, 오늘 백권사는 기도 너무 감사. 어떤 분들은 입으로는 그냥 목사님 하면서 아유 저거 좀 다른 데로 갔으면 쓰겠어. 목회 그만했으면 쓰겠어. 이럴 수도 있겠지. 당연히 권사님이야 뭐 나이 드셔서 나이 먹은 내가 좋겠지 뭐. 자, 본문이 첫 번째 디두모라는 도마로 정립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는 이중체 신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내가 아니잖아. 앉아 계신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이 여러분 아니잖아. 속사람, 영이 진짜 나잖아요. 그 영을 위한 오늘의 신앙이 영의 때,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때를 기대하면서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사도행전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의 첫 번째가 뭘 설명을 하느냐?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라. 네가 단일체가 아니다. 육신이 다가 아니다. 영이 진짜 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다나엘을 잠깐 설명할게요. 나다나엘을 빌립이 찾아가서 요한복음 1장 44절 50절인데 야, 너 구약에서부터 약속하고 계시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어. 그분이 누군 줄 알아? 나사렛 예수야.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지? 야, 이 사람아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어.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그러면서 그냥 빌립을 따라서 가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 저는 참 이스라엘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나다나엘이 아니 나를 어떻게 아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그때부터 다 알았어.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마치 26절로 29절에 도마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나다나엘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 왜 본문에 등장을 해요? 지금 요한복음상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선택하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것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물론 간접적으로는 돼 있죠.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인데 그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얘기하고서 바로 저분이 메시아야. 그랬더니 안드레가 자기 형인 누구를 전도해요? 베드로를 전도해요. 그때 다른 제자가 하나 있었다고만 기록돼 있는데 그게 야고보 아니면 요한일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부르신 것이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정확한 거죠. 마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오늘 요한복음 21장 사건과 똑같은 사건으로 그들을 부르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산더미처럼 쌓아진 그 고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은 고기를 낚지만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인부라고 그래야 되겠네. 어부가 되리라. 그때부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것과 오늘 사건 둘을 합해 놓으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뭘 통해서 부르셨어요?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어떤 이유와 어떤 상황,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거저가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마귀 충만했던 아담 후손들이 주님을 쫓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 표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게 나다나엘을 통해서 강조한 겁니다. 주님의 표적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 제자들의 공생애 동안에 주님을 왜 따라다녔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표적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의하면 표적이 너무 많이 해서 다 기록도 못했다고 그랬죠. 그 표적 때문에 변화산에서 역사,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주님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 누가 우정, 좌우정이 될 것이냐 서로 다투기까지 하잖아.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건 표적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호산나에서 예루살렘에 입성돼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 아무 소리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버린 거예요. 그 20장 1절로 11절에 제자들은 와서 보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해버려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고. 그래서 와서 봐보니까 무덤이 진짜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은 상상도 못 해본 거야.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또 표적을 주님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옆구리와 손과 창자국, 못자국 다 보여주고. 그래서 다시 믿었어요. 근데 지금 또 왜 디베랴 바다로 가버렸을까?
왜 옛날의 직업을 찾아서 또 가버렸을까? 이런 거죠. 에이, 이제 보니까 메시아 왕국은 날아갔어. 우리가 잠깐 봤는데 헛것 본 거야 그거. 진짜 부활을 믿었다면, 진짜 하나님 메시아를 믿었다면 이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문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 거죠. 물론 다른 모습이었으니까. 부활한 지 40일 때가 다 됐을 때, 지금 현재죠. 그러니까 8일 동안 기다렸는데 그때 나타나셨다가 싹 사라지고 안 나타나시고 헛개비를 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의 그 선동에 의해서 디베라로, 즉 공생애 동안의 표적으로 제자들을 보시고 부르시고 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고 호산나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용이 없는, 믿음의 유익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디베라로 갔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리 표적을 해서 역사했어도 소용이 있더라 없더라?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헛거라는 거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입고 와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는데 지금 이 마당에 아무도 없는 거야. 이렇게 물거품이 된 이 상황을 왜 하나님 나에게 허락했습니까? 절규하는 거죠, 주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나타나다, 빠이노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써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빠이노라고 하는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2번이나 쓰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왜 2번이나 쓰실까요?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왜요? 안 보이면 안 믿으니까. 나타내셨다. 세메니온, 표적을 헬라어로 세메니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메니온의 원인은 하나님이고 영은 보이지 않고 실제 팩트라고 요즘 이 단어 많이 쓰죠. 그게 빠이노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후에 제가 간단하게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이요 마음이요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팩트예요. 근데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보이는 팩트로. 이게 세메니온, 표적이죠. 표적. 우선 첫째는 세메니온은 어떤 거예요? 이건 허구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세메니온 속에 진리는 있어요. 우리는 겉만 보는 거예요. 야, 누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능력을 받았다더라. 겉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그것 자체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데 그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그 속에 있던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그 육신 속에 들어와 계신 사람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정립하느냐 아니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세메니온, 표적은요, 성경 세메니온이 있고 성공, 실패 세메니온도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제자들이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밤에 못 잡았을까?
왜 밤에 하필 나갔을까? 아마 그 시간에 고기가 잘 잡히나 보죠. 그리고 그들은 어느 지역에 고기가 있는지도 잘 알잖아.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 세메인으로 설명을 해줘요. 고기잡이에 실패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벌어놓은 거 한순간에 몽땅 보이스피싱에 날려버리고, 아니면 건강을 한순간에 몽땅 잃어버리고,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 써서 그냥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 이런 부분은 실패 세메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실패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나한테 와, 너 나하고 친해, 너 돈하고 아무리 친해봐 돈이 너 책임져 주는가? 건강하고 너 아무리 친해봐 건강이 너 책임져 주는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너와 좋은 인간관계를 해도 그들이 너 책임져 주지 않아. 봐, 안 되잖아. 실패잖아. 그거 나한테 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시는 손길입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내가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다 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은혜여야지 오히려. 그러니까 성공 세메니온만 표정만 생각하고 실패한 것은 그저 뭐 죄를 지어서 마귀가 역사해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잘못되면 내 탓. 이건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성공 세메니온만 가지고, 성공한 표정만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요. 잘못됐어요. 인간은 실패를 해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고.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보가 없어요. 그건 틀린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세메니온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세메니온이라고 생각 안 하면 맨날 유대인이 못된 것들 이렇게만 생각하죠.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보면 가장 신앙 없는 사람들이 껐떡하면 맨날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어는 없을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늘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격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실체적인 부분이 늘 스스로에게 증거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뭘 잘해서 남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스스로가 인정을 받는 그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이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죠.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 사람에게 소리가 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스로의 심령 속에 이 표적이 늘 있어야 돼요. 늘 있어야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스스로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쪽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떠나야지. 하나님 쪽을 향해야.
마귀 세메니오는요, 강의 시간에 설명했지만 육체적으로 역사하는 게 마귀 세메니오. 성령 세메니오는 뭐예요? 이 분별을 우리가 잘해야 돼. 영적으로, 영의 법칙으로. 이게 성령 세메니오예요.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신 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표적만 의지했기 때문에. 왜 이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지금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섰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공생애 때 십자가에 못 박기 전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어서 믿었어요. 그랬죠? 근데 이제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보여주지 않는 상태였어요. 부활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는 지금 전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진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이전의 모습을 잊어야 돼. 할렐루야. 잊어야 돼. 어떤 사람은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겉만 보고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내가 경험했던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도 우리를 위해서 쓰게 하시고, 선도 우리를 위해서 쓰게 하시고,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저 자신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유익이에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믿은, 다르게 말하면 세메니온, 가시적 결과의 기준에 놓였던 것은 다 지워버리라 이거예요. 그거 지워버려. 육신 그거 지워버려. 영이 너야.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 그거 지워버려. 이제는 보혜사로, 성령으로, 삼일째 하나님으로 네 심령 속에 거할 테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가시적이고 가청적이고 이런 체험을 많이 한 사람, 은사 체험 많이 했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하대요. 목사님, 은사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목숨 걸었죠. 저도 능력 있는 목회자가 돼서 큰 교회하고 그냥 기도하면 신유의 역사가 금방금방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런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시듯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있는 곳에. 성경이 다 먼저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그 표적 가지고 안 돼요. 지금 21장 여기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이 징검다리를 건네는 것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완전히 보이는 예수는 공생의 예수든 부활의 예수든 완전히 지워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문도가 오로지 뭐에만 힘썼어요? 기도에만 힘썼어요. 안 보이는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신 주님을 실체로 진짜 팩트로 영접을 구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드디어 주님이 제자들의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진짜 야곱이 황금마차를 타고 요셉이 있는 그곳을 갔던 것처럼 주님처럼 세상을 승리하시다가 주님의 승천처럼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표적 신학을 실제로 정립하셔서 실제로 안 보이는 그 영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파이노라고 그랬죠. 인격적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영접에 들여서 이 마지막 때에 택함 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